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분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고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워 우상 숭배하게 하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 이방 여인이어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쪽 유다는 아사 왕이 들어서며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며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또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나타나며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몰려와 전국적인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여러 이적들을 통해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있었고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이기고 또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의 악함은 평범한 시민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이 아합 왕은 깜짝 놀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에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멸망할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의 죽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남쪽 유다의 이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나봇을 되찾으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겠노라 했는데 1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다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지만 진짜 예언자인 미가야가 죽을 것을 예고하죠.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감옥에 쳐놓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너를 죽이겠노라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합니다. 왕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병사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의복을 입도록 요청을 하였죠. 그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구하고자 개인 인간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놀랍게도 무심코 쏜 한 발의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틈새로 꽂혀 들어와 이 아합 왕이 피를 병거에 잔뜩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그는 장례를 치렀고 병거에 쏟아졌던 피는 시냇가에서 물로 씻는데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남쪽 유다에서 가장 성공한 왕을 꼽으라면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행적은 가장 성공적인 왕이라 하겠습니다. 솔로몬과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몰락한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호사밧의 행적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역대기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옳은 길로 행하였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고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하지만 산당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온전치 못함이 있었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왕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다시 부강해지면서 꿈꿨던 것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통일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업적이긴 합니다. 이전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국경지대,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한 그 국경지대에서 누가 더 땅을 더 많이 차지할 건가 이것을 놓고 계속 성읍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제 화평하게 된 거죠. 이제 뭐 회담을 잘했는지 아니면 어떤 뭐 좋은 그 뇌물을 주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아달랴라는 딸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그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학살을 벌이게 되고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는 그런 악랄한 짓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여호사밧 당사자로 보면 매우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에돔 땅에 왕이 없으므로 총독을 보내서 섭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스의 선박을 만들어서 무역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빌에 금을 구하러 갔는데요. 이 오빌은 지금으로 하면 예멘이나 오만 혹은 에디오피아 근처 어딘 정확히 모르겠지만 금이 나오는 곳에 배를 보내서 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할 정도라면 솔로몬과 거의 비스무리한 그런 영화를 누렸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찾으러 가던 이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출항시키지 못하고 이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열왕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요.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올랐는데 이 남쪽 유다가 굉장히 이제 부강하게 되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배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자 이 아하시아가 제의를 합니다. 배를 만드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일꾼들도 많이 드니까 우리 같이 만듭시다. 그리고 무역을 우리 좀 같이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잘 먹고 잘 삽시다. 이 에시온 개별은 남유다에 있고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욥바 혹은 하이파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여기서 출항을 하는데 이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치면 좋은 거죠. 남쪽에 이제 아라비아 해협으로 배가 출항하고 지중해는 이 북이스라엘이 맞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며 배를 같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를 같이 만드는 과정 속에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파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와 함께 그 도모하려 했던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사건, 이 배가 파손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어제 말씀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제 여호사밧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스스로 보기에도 영적으로 아주 그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이제 교만함으로 다가오게 됐어요. 자기 시대에 무엇인가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나뉘어졌던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책임감 혹은 자기의 명예욕 그 근본적인 욕구는 알 수 없지만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다가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했던 이 아합 왕의 가문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신 것은 하나님이 합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풀으실 수 있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결국은 안 됩니다. 언제 되는가? 다 멸망한 다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땅하고 남유다하고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하나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마리아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대한민국 남한과 북쪽 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정치나 경제나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이 갈라진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북한이 평양이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땅이었죠. 평양은 그 도시의 90%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평양으로 관리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뇌물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해서 뇌물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 관리로 가는 걸 싫어했다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정직하고 그랬던 땅이었는데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장대현 교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북쪽이 엄청난 그 부흥과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우리 장로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곳이 이제 평양에서 총회를 하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되었죠. 광복을 얻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과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는 당연히 신사참배를 찬성하신 분들이 지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코너에 몰리게 됐죠. 그런데 이 광복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민들과 백성들에게 공산주의를 설파했죠. 여기에서 코너에 몰렸던 목사님들이 그때는 분별력이 없기도 했지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김일성과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를 다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살려고. 그래서 이 평양 대붕이 있었던 이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 현장에서 목사님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48년에. 그리고 이 북한 땅이 완전히 영적으로 참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의 단절은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영적인 경계선인 거죠. 그 이후에 남쪽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얻게 되고 북한은 참혹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복음 통일만이 이 땅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은 이 배가 파손한 이후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에 조금은 멀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더 어려움들이 있는데 나중에 역대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 왕을 이어서 왕이 올랐는데요. 그는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악한 길, 엄마의 악한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 이제 3중으로 모든 악함을 다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서 어제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자칫 신앙의 자만심으로 악한 것들을 경계하지 않고 이것을 허용했다가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신앙을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약하고 또 소외되고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호기심으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저기는 왜 이단일까?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견고하다고 생각해서 이단의 교리들을 스스로 연구하다가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그 목회자들보다 더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어떤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까지 가버리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사단에게 공격받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신앙인으로 되어버립니다. 목회자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 메말라 버리는 신학, 그리고 거칠어진 인격, 이렇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사밧 너무 멋진 왕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너무 과신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악한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뉘어진 것은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이나 외부적 세력에 의해서 하나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